마라나타. 주일 오후 예배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반가운 얼굴들, 또 강건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고, 또 전도 축제를 통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채워지심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5년도 한 해도 어느덧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금년도 올 한 해는 많은 일이 일어난 1년이었습니다. 1월에는 어머님이 소천으로 비록 97세까지는 누리셨지만은 우리가 자녀들, 형제자매들이 임종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관하신 계획이었고, 단지 요양원에서 4년 반을 계셨지만 그 전에 형님 댁에 계실 때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도 다니면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렸습니다. 또한 2월 달에는 장은비 검사님 건강검진을 통해서 왼쪽 유방에 회색 미세석화가 발견된다고 그래가지고 큰 병원 가서 검진을 한 결과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3월에 회사에서 부주의로 인하여 생활하다가 발목에 금이 가는 부상으로서 거의 3주 동안을 목발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8월에는 38년 동안 젊은 시절부터 생을 바친 회사의 정년퇴직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닥치는 일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향유 중보기도단에 새로운 기도 제목을 올리고 겸손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진정 전인군의 믿음, 내주 합일의 믿음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자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연단 가운데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믿었습니다. 좋은 일을 당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나쁜 일을 당하면 힘들고 그 괴로운 것이 육신의 생각이지만 왕들과 제사장의 믿음에 이르려면 이 모든 일은 나의 영혼을 유익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고 이기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을 내시고 넉넉히 이김을 준다는 그 말씀으로 살아왔습니다.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으로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말씀으로 살아왔습니다. 저희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무기기감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배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배웠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이 성령 충만함의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평강울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기뻐하면 그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을 기뻐하면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자라나는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다 같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산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받을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시험을 만날 때 근심이 아닌 기쁨을 선택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그 믿음의 시련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산소망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큰 복으로 깨닫고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사실을 알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여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줄 알기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하실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 영과 헌금음이 흠없게 보존되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노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하시는 날에 그 신부들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실 것을 믿기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 기록한 서신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해야 할 그 참된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 서신이면서 또한 기쁨의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보내는 서신인데 기쁨으로 가득한 서신이라니 언뜻 보면 안 어울리는 면도 있습니다. 감옥의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과 상관없이 기쁨이 넘치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자신의 상황을 놓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상황을 보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보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주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사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참새 한 마리도 결코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고 이 말씀은 그 어떤 일도 우연한 일은 없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성도들은 오직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왕으로 모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생명 되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이미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된 사실에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조건이 따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바로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의 단계에서, 아이들의 믿음의 단계에서 청년들의 믿음, 아비들의 믿음, 신부들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왕들과 제사장의 각 단계의 믿음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서 배워야 하는 말씀들을 지키고 노력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되어 마음의 할례 곧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나와 너의 후손에게 내가 거하는 이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천년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는 자 되어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니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너그럽게 대해야 할 그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나와 마음이 맞고 잘 따라주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맞지 않고 불편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건 사람의 마음으로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었다면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지 못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도 주님께 발견되지 못하므로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되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을 통해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그 모든 일에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며 주의 강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고 그 감사함에 감사할 뿐입니다.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범위는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24시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기에 내 삶의 모든 일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범사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창조주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써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이 되어 있으면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맡겼으므로 염려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어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기도 응답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야말로 최고의 기도 응답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9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한 해 동안 많은 일을 겪다 보니 생활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안에 평강이 임하길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환경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사잡아 주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38년 동안 근속해왔던 그 직장을 8월 달에 정년퇴직하고 그 후로 4개월 동안 오직 주님만 의지한 채 정은병원사의 항암주사와 유방수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까지 동행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가장으로서 물질도 필요하고 제2의 직장도 중요했지만 내년 6월까지는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했기에 구직 활동보다는 장은병원사의 치료에 우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쉬는 4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날들이 항암 치료의 중요한 일정을 다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모든 일정이 처음부터 그랬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쉬는 4개월 동안에 계속 동행하면서 6번의 항암 주사를 맞고 부작용으로 힘든 과정을 그 옆에서 돌보시도록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번엔 절제 수술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체를 절제 수술해야 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으나 6번의 항암 주사에 그 항암 반응이 좋아서 암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MRI 판독 검사 결과로서 전체를 절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쉬운 부분 절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데 가까운 인하대병원으로 연계시켜 주셔서 매일 진행되는 19번의 방사선 치료를 편안하게 잘 끝마쳤습니다. 이에 남은 치료는 암의 재발 방지를 위한 12번의 표적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4번의 표적 항암 치료를 하였고 다행히도 표적 항암 주사는 몸에 큰 부작용이 없이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매번 치료를 통해서도 목사님의 안수기도로서 그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에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암 치료에 우선을 두고 모든 생활을 주님께로 의뢰했기 때문에 저희 구직 활동은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써 향유 중보기도단의 기도 제목으로서 계속 중보기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퇴직했던 직장의 인사 담당 임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냐고, 퇴직 후에 구직 활동은 하지 않냐고, 아내의 암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니까 집에서 가까운 지점에서 소장으로 일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년 퇴직한 지 4개월 만에 주님께서 일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2km 거리에 있는 주유소에 지난 수요일부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퇴직 후 쉬는 4개월 동안에 계속 치료에 동참하게 하면서 6번의 항암 치료와 암수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까지 다 끝마친 후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과 날들이 오직 중요한 치료 일정 동안에 그 일들을 허락하셔서 4개월 동안 모든 과정을 동행하면서 치료하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표적항암 치료는 제가 동행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방문 요양보호사님의 동행이 가능하므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 방문 요양사님 또한 지난 5월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서 노인성 그 질환이 다행히 통과가 되어 주님께서 하신 일이 예수도 전도사님의 소개로서 그 모든 센터장님의 도우심으로써 합력하신 선을 이루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과 같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시면 됩니다.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계획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괴로움과 궁핍과 심지어는 죽음의 위험 속에서 자족하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그리고 고통과 궁핍함과 굶주림 속에서도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고백입니다. 배고픔도 느껴보고 때로는 물질적인 풍부함도 있었지만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우게 됐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고난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결코 자기 자녀들을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익을 주시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배운 지식을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은 고난 중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으로 하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생명이 되어 행함으로 나타내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다가 주님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여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